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는 연속 2주에 걸쳐서 선택과 결단이라는 것에 참 큰 주제하에 말씀을 좀 봤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할 때 그 선택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우리는 참 갈등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내가 결정하는 내 자아가 아닌 내 뒤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내 뒤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끔 그것을 길을 주는데, 사단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사단이 원하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끌고 가고, 사단이 원하는 그 선택을 줄 때는 우리에게 아주 달콤하고 넓은 길을 주고 모든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쉬운 선택, 내 입에 단 나에게 너무 이익을 주는 그런 선택을 하게끔 사단은 끌고,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얼과매지 않고 우리를 구속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대신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선악과를 선택하듯이 나는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나는 안 따먹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원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선택하고 입에 단 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좁은 길을 선택하기 원하고 입에 쓴 거를 선택하기 원하시는 그 선택의 문제를 다뤘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정보와 내가 하는 그 모든 판단의 배후에는 사실은 사단 마귀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고 아주 많다라는 사실을 연 2주에 걸쳐서 우리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배후를 생각했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 선택의 배후에 나에게 정보를 주고 나에게 마음을 줘서 결정하게 하는 그 배후를, 영적인 배후, 사단과 하나님을 봤어요. 이제는 배후가 아닌 우리의 앞을 보려고 그래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것을 결단했을 때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배후를 봤으면 그 앞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그 앞을 보려고 하는 배경이 오늘 기드온에 관한 겁니다. 이 기드온이 사사기의 유명한 사사인데, 사사라 함은 선지자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를 말해요. 사사, 그러니까 재판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사사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기드온이 있었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 곳곳마다 다니면서 모든 식량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다니면서 온갖 폭행을 다 저질렀죠.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이스라엘 제가 얘기했지만 사막이라고 그랬죠. 사막이에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나마 먹고 살 게 조금 있는데 그것마저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생존하기가 참 어렵죠. 그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너 미디안을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서 미디안을 쳐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을 해요. 너무 당황스럽죠. 아니, 나는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나는 굉장히 초라한 사람인데, 나는 나를 아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큰 일을 시키는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나줍니다. 직접 만나줘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오늘 이제 사건의 본문의 시작이에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보시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라고 명령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만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드온에게 말을 합니다. 19절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리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을 명령하니까
오케이, 내가 참 그 말을 전부 접수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을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집안에 있는 가장 좋은 고기, 염소 새끼 고기, 아주 부드럽고 좋은 거죠. 귀한 겁니다. 새끼를 죽이면 커서 나타나는 고기와 젖을 못 얻죠. 새끼는 상당히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건데, 가루 해내봐 무교봉 만들고 고기 만들고 상수리 나무에 그에게 가져다 주는데, 이 사람에게 가져다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절 21절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돼 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선지자나 예언자나 뭐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 누굴 말하죠?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언하는, 하나님의 대신하는.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바위 위에다가 모든 음식물을 다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더라.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또는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나타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로 음식을 태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방법이 뭐죠?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바쳤던 그 예물 또 대접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사람인 줄 알고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 천사, 하나님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상당히 당황합니다. 사람인 줄 알고 드렸는데 이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부들부들 떱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간혹 벌어지죠. 22절 볼까요?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를 내가 대면해 봤습니다. 아, 나는 이제 부정한 사람인데, 난 죄 많은 사람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을 배했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이 똑같은 얘기가 창세기 32장 30절에 나와요. 야곱이 하는 얘기인데 한번 보세요.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는데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야곱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 죽는다라는 거죠. 이때 죽을 줄 알고 겁나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납니다.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을 것이다. 기드온이 지금 걱정하는 게 뭐죠? 죽을 거야. 난 이제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니 나는 이제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삶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망했어. 나는 끝장났어. 라고 기드온이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나온 두려워하다라는 이 야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두려움 또는 경외심 이런 건데요. 사실 뭐 히브리어를 따지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드온이 뭘 두려워했죠? 죽을까 봐. 언제 죽어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죠. 미래예요. 앞으로 좀 있다가 내가 죽을까 봐 사람이 겁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드온만 그러냐고요. 우리가 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에 칠까봐 겁난다. 어둠이 두렵다. 뭐가 다칠까봐 겁난다.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감정적인 두려움은요, 그냥 지나가요. 잠깐 지나갑니다. 잠깐 두려웠어도 그건 지나가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의 뼈를 삭습니다. 고민합니다. 걱정합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기드온도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난 죽을 거야. 이제 나는 죽을 거야. 내 인생 갑자기 막 살아온 모든 것들이 걱정스럽고, 내 아들, 내 가족은 어떻게 하고, 내가 밀려왔던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게 다 걱정되고 두려운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죽지 않아. 끝장나지 않아. 너 망하지 않아. 너 넘어지지 않아. 사람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끝장날까 봐 결정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내 인생 그냥 박살나는구나. 내 가정, 와, 이게 재정이 다 끝나는구나. 우리 집 망하는구나. 내 사업 망하는구나. 내 인생 무너지는구나.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이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 이게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기드온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잘못될까봐, 끝장날까봐. 야, 이제 끝장이구나. 이제 망하는구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 죽지 않아. 너 망하지 않아. 너 끝장나지 않아. 제가 한번 저기 외부에서 어디에 설교할 때, 설교 끝나고 나서 어떤 그 모르는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제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왜 죽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회사가 망한대. 월요일이면 수많은 이 채무가 들어와서 자기는 월요일 날 되면 이제는 망한다는 거예요. 끝장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남았어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주일날은 모든 은행이 다 문 닫고 모든 재정이 다 문 닫는데 어디도 안 열어요. 월요일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저한테 날라 들어올 텐데 그날 끝장나는 겁니다. 그냥 죽을 거라고 하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장내지 않아요. 끝장낼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모든 게 망할 것 같은 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그 생각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고요. 24절 보세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라. 샬롬이라 했더라.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 이게 여호와의 샬롬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두려웠어요. 아까 야레라고 그랬죠? 두려움이라는 게 야레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줄 몰라요. 망할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야레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샬롬을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너한테 네가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판단이 네가 생각하는 것 같지, 너의 판단인 것 같지, 너의 판단과 너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들 만날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평안해라. 너희가 평안하느냐. 평안해라. 여호와를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마라. 평강해라. 이게 다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저희 우리 애들 할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입버릇처럼 루틴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센트도 똑같아요. 이런 겁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말을 그냥
버릇처럼 하셔요. 걱정하지 마. 그냥 평소에 그냥 습관인 줄 알았어요. 모든 말에 걱정하지 마. 그 말의 그 악센트와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 쿡 박혀 있어요. 걱정하지 마. 맞아요.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어떨 때는 말씀으로도 주시고, 또 어떨 때는 환상으로도 나타나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또는 우리의 이 마음을 통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 방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모든 응답에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는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뭔가 보여주지도 않아요. 뭔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도 않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우리의 심령 안에 평안함을 하나님이 싹 심어줍니다.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막 눈물 뿌리고 하나님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거 하나 탁 심어주는 거예요. 평안함을 탁 심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함 심어주면 그걸로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평안함을 심어줬다면 나머지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 같죠? 그 두려움과 걱정을 주는 게 누구예요? 사단마귀라는 거예요. 배후에 사단마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 같죠? 내가 판단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단이 사로잡아버리고 사단이 묶어버리고 꼼짝 못하게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함을 밀어넣어 주면서 사단이 모두 묶어버린 것을 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묶어버리는 모든 것을 다 풀어헤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사단은 우리를 묶어버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묶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간혹 질문을 해요. 너 평안하냐? 네 안에 샬롬이 있냐? 네 안에 평안함이 있냐? 그 질문에 내가 자신 있게 나 평안하지 못합니다. 나 샬롬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할까요? 그 불편함을 주는 건 누굴까요? 누구예요? 사단마귀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평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너 평안하냐? 네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평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사단이 주는 말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질문할 때 너 평안하냐? 라는 질문에 내가 예,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을 못한다면 내 안에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겁니다. 목사님, 저 지금 평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하냐 물어볼 때 저 평안하지 못하다고 대답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공포스럽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이 걱정과 두려움을 없애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면 자동으로 사단이 주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 때문이에요. 23절 아까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건 샬롬이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우리 박준환 성도님에게 물어봤어요. 해병대 훈련소가 요즘 포항에 있습니까? 진해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진해에 있었고 요즘은 포항에 있대요. 육해 공군 뭐 다 이 군이 있지만 거기에 가장 훈련이 세기로 유명한 게 해병입니다. 예? 그럼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죠. 해병이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해병대들이 왜 자부심이 있냐면 우리는 그 힘든 훈련을 다 했어 이것들아 하면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든 훈련을 시키는 교관은 어떨까요? 교관은요, 그 훈련보다 더 독해야 돼요. 더 무서워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생들한테 훈련보다 더 힘들고 무서운 게요, 교관입니다. 교관만, 빨간 모자 쓴 교관만 탁 나타나잖아요. 사지가 달달달달 떨려요. 그냥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저는 해병대 안 갔는데도, 육군 훈련소 갔는데도 그냥 저는 지금도 빨간 모자 쓰면 별로 안 좋아요. 이 남자들 비슷할걸요? 그냥 빨간 모자 별로 안 좋아하면 안 좋습니다. 그냥 싫어요. 훈련생들한테는요, 그냥 무섭고 두렵고 겁나고 만나기 싫고 살벌하고, 저 교관은 내 살면서 한 번도 웃는 걸 못 봤다. 미소 짓는 것조차 교관은요, 미소도 안 져요. 그냥 이렇게 인상만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어느 훈련소 교관이 TV에 한번 나왔어요. 훈련소에서요, 얼마나 매몰찬지 목소리도요, 으악 하면서 하는데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요, 이 교관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집에 요만한 딸아이가 둘이 있어요. 아빠 하고 달려오니까 그 훈련 교관이요, 생전 인상 짓던 교관이 모자 벗고 밝게 웃으면서 우리 딸하고 맞으면서 안아주는데, 그 큰딸이 뭐란 말하냐면, 아빠 왜 오늘 늦었어? 그랬더니 아이고 미안하다. 왜 오늘 이거 안 사왔어? 아이고 미안합니다. 딸 앞에 쩔쩔매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그 어린 딸 앞에 그 무서운 교관이 어리광 피웁니다. 애교 피웁니다. 이쁜 척도 하고 내 잘했지 하면서 막 합니다. 훈련생들이 보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훈련생들한테는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살벌한 분이지만, 그 교관이 집에 가면 자기 자식들한테는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이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한 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하냐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분이에요. 살벌한 분입니다. 죄 많은 사람한테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한테는요, 세상에 가장 따뜻한 분이에요. 세상에 가장 어느 누구한테도 비길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봤죠? 요한계시록에도 수많은 이 징계가 나오고 심판이 나오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그 심판을 하기 전에 항상 뭘 하시냐면,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심판을 내리는 거는 너희의 아버지 나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 모든 건 나 여호와 너희의 아버지가 이거를 해. 세상 사람들한테는 두려운 존재지만 너희들한테는 두려운 존재가 아닐 거야 라는 거죠. 보세요.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요, 그 두려움을 이겨요. 우린 응답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으면 막 날 것 같죠? 근데 이게 참 맹점이, 은혜를 받으면 한 달, 두 달, 1년, 3년 막 이렇게 오래 가야 되는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이게 내가 밑줄을 안 쳤구나. 저한테만 했네요. 네 아버지한테 있는, 이게 맞아요? 25절. 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내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찢고. 여기에 두 개 반복되는 게 있죠. 뭐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그리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 이거는 뭐라 그래요? 헐어버려라. 그리고 아세라를 찍어라. 어디에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누가 살아요? 내가 살지. 예? 나도 살죠. 나도.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에 바알 신상이, 바알 신상이 있고 아세라 신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에. 아버지 집이지만 그 집에. 26절 보세요. 또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산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번제 제단을 쌓고 너의 집에 있는 바알 제단 또 아세라 목상들을 다 깨부셔. 그래가지고 그 아세라는 목상으로 앉았으니까 목상을 다 끄집어내다가 내가 내게 바치는 제단에 땔감으로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땔감으로 써라. 엄청난 거죠.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했다가 이제는 평안함을 딱 주시자마자, 샬롬 주자마자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요. 네 집에 있는 거 다 깨부셔와.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쓸 때, 사용할 때 그 사람에게 먼저 정결함,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요. 그 안에 내부 환경을 만들어주고 외부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요. 정결함을 먼저 이루는 거예요. 제가 청결함과 정결함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청결함은 눈에 보이는 깨끗함이고 정결함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이 먼저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의 집부터 정리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 집에 있는 아세라상과 바알 신상을 깨부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하고도 원수되지만 친척하고도 주변 사람들하고 다 원수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섬기는 거니까. 27절 보세요. 하나님의 샬롬을 체험한 기드온이 선택하는 게 있어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뭐예요?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바알을 부셔버리고 아세라상을 부셔버리려고 하니까 일단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하고 이제 행해서 사람들 모아서 하려고 하니까 겁난 거야. 예? 겁나가지고 낮에 못하고 뭐 했어요? 밤에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습니다. 근데 낮에 했어요? 밤에 했어요? 밤에 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사실 저와 우리의 모습이에요. 순종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예? 너 가서 네 집에 있는 아세라상 부셔버리고 부셔버려. 자칫하고는 아버지 모든 사람은 다 원수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오한 거예요. 각오하고 얘라고 하려고 했는데 낮에 하려니까 야 이거 너무 겁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없는 밤에 일을 치러버립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예?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순종했어요? 순종했는데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했어요. 이게요, 제가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걱정하고 두려움이 공중근해 타기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그 심리학자, 상담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 했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란, 걱정이란 어느 상태냐면
이 공중 근해할 때 보면 양쪽에 근해가 두 개 달려다가 이쪽에서 매달아서 쫙 오다가 이쪽 근해로 훅 뛰어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양쪽에 근해가 흔들흔들하면, 공중에서 달린 근해 흔들하면 이쪽에서 탁 타가지고 딱 넘어와서 공중에서 삥 돌아가지고 이쪽 근해를 딱 잡아서 또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에게 두려움이란 뭐냐면 이쪽 근해에서 와서 이쪽 근해로 넘어가려고 이쪽 근해에서 손을 딱 놨을 때, 이쪽 근해에서 손을 놔야 이쪽 근해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쪽 근해에서 손을 딱 놓은 상태, 그리고 아직 다른 쪽 근해에 손을 잡기 전 상태. 그 상태는 뭐죠? 어느 쪽도 아직 잡지 못했어요. 한쪽은 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사람을 부르고 부셨어요. 근데 아직 한쪽을 못 잡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안전한 그 상태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한쪽은 놨지만 아직 한쪽은 못 붙잡은 상태. 이게 사람이 두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 공중에 붕 떠 있을 때 무서워하지 마. 공중에 붕 떠 있을 때 그 두려움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야. 공중에 떠 있을 때 그 두려움은 다 무서워. 다 무서워. 아직 내 손을 못 잡았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평안함을 주는 겁니다. 평안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단 자기 집에 있는 아세라상을 깨부시고 바알을 깨부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바로 했네? 깨부셨네? 뭐 죽을 줄 알았지만 살았네? 이걸 쉽게 받아들인대요. 행과 이 절과 절 사이에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다고 우리는 기드온이 쉽게 결단하는 줄 알아. 너 가서 네 집에 있는 거 다 부시고 동네에 있는 거 아세라 다 부셔버려? 하고 하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다 한 거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기드온이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걱정했다고 그랬어요. 걱정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걱정하고 너무 두렵지만 행했어요. 걱정하고 두려운 것을 행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면 어떻게 돼요? 시간만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했다가 잘못되면 자기는 죽어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30절 볼까요? 31절, 31절, 32절 보세요. 뭘 두려워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쓴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해 다투는 자가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아니구나. 30절 먼저 보십시오. 30절 보시면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친족들이죠. 다 몰려와서 뭐라 말하냐면 네 아들 기드온 끌어내라. 우리가 죽여버릴 거다. 이 죽인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엔 너 죽일 거야 라는 그냥 겁만 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죽인다는 겁니다. 왜 죽이려고 그럴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저렇게 깨부시고 부셔버렸으니 바알이 진노했다는 거야. 아세라가 진노했으니 그 모든 진노와 그 화가 누구에게 갈까요? 자기들에게 갈까봐. 그 또라이 같은 그 기드온 하나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한테 손해가 갈까봐 기드온을 왜 죽이려고 그럴까요? 기드온을 죽여서 바알에게 바쳐야 바알과 아세라의 진노가 누그러진다는 겁니다. 대신 대물로 잡아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를 기드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자칫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드온은 안 겁니다. 그것을 알고요. 그것을 자칫하면 난 죽어. 자칫하면 난 망해. 자칫하면 내 인생 끝장나라는 것을 기드온은 알아요. 아는데도 하나님이 해 하니까 갈등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지만 이거 자칫하면 내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내 인생만 끝장납니까? 아버지까지도 전부 다 그 가족 전체가 끝장나는 겁니다. 야, 이거 자칫하면 끝장나겠다. 그때 기드온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죽을 것 같고 사람은 멸망할 것 같고 사람은 끝장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죽이지 않아요. 걱정이 돼서요.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사람이 걱정이 되면. 야, 이거 어떻게 돼? 잘못되면 그냥 끝장인데. 잘못되면 내 인생, 우리 자녀 인생 끝장날 텐데. 내 아들, 내 딸 이거 잘못하면 끝장날 텐데. 하나님은 끝장내지 않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승부수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어떻게 이 일을 행했을까요? 승부수예요. 자칫하면 난 죽어. 자칫하면 나는 인생 끝장나. 그런데 기드온이 오케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해보자 하고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이 그냥 하는 거는요. 믿음 없는 행동은 객기예요. 예, 우리는 객기라고 그러죠. 믿음 없이 그냥 몰라 막 하는 거는 객기입니다. 승부수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 하는 거는. 그거는 오버하는 겁니다. 무리수를 두는 거죠. 무리수와 승부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인생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사람은 저건 무리수야. 저 무리수를 두네 저 사람. 근데 어떻게 볼 때는 저 사람은 승부수를 거네. 승부수와 무리수의 차이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결정 내리는 것은 무리수예요. 믿음으로 내리는 결정은 승부수입니다. 믿음으로 내리는 승부수는요, 패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내리는 결정의 승부수는요, 한 번도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그냥 무리수를 두면 무리수의 결과는요, 항상 참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어떤 결단 내릴래? 어떤 선택을 할래?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사단은 달콤한 생각 집어넣어줘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끔, 잘못된 결단을 하게끔 자꾸만 옆에서 뒤에서 하고 있죠. 하나님은 넌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 원해. 나는 네가 아세라상을 부셔버리고 바알을 부셔버리길 원해. 그러나 물론 잘못되면 네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너를 죽이지 않아. 이 모든 정보를 기드온은 다 갖고 있어요. 사단은 뭘 말할까요? 너 잘못하면 넌 죽어. 그거 자칫해서 사람들이 너 다 죽일 거야. 너만 죽이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다 죽일 거야 하는 정보를 뒤에서 배후에서 집어넣어 줍니다. 하나님은 넌 안 죽어 라는 거예요. 이때 기드온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할 건지. 사단이 주는 마음과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하면 안 하는 거죠. 무리수를 둘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을 하고 내가 결단하게 되면 그 믿음의 결단과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선택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걱정도 많고 참 불안한 게 많아요.
저도 고민하는 게 있고 저도 걱정하는 게 있어요. 저야 걱정하는 게 없겠습니까? 저도 왜 두려운 게 없겠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쪽 그네에서 이쪽 그네로 넘어가기 전에 양쪽을 다 놓은 공중에 붕 뜬 상태의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주는 말을 우리가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사단이 주는 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은혜가 부족하면 사단이 주는 음성들이 내 안에 너무 많이 가득합니다. 사단이 주는 정보가 내 안에 너무 가득해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은혜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많기를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